우리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를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12년에 한도 풀리게 한다. 믿음은 12년에 한도 풀리게 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막 달려온 그 이야기의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는 굉장히 상반된 것 같지만 마가가 여러 사건들 중에 이 두 사건을 함께 주목하여서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야이로의 딸의 은혜와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 사이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낼 능력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해 주시는 능력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따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긴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구경꾼도 있을 거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처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류는 별로 예수님이 관계하지 않아요. 제자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제자는 더 열심히 따를 것이고 병에 고침받은 사람은 병에 고침받고 이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것이고 그냥 예수님 구경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의 교회 안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제자와 같이 열심히 따르시는 분들도 있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괜찮으시대요.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상황 괜찮은데 어떻게 따라오든 괜찮은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두에게 원하시는 공통적인 오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 원하시는 것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한마디 하세요. 딱 한마디.
마가복음 5장 36절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건 하나였어요. 믿기만 해라.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야이로와 같은 높은 신분이요? 회당장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는데 많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신분이 아니었어요. 헐레벌떡 따라온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원한 것은 너의 열심이 귀중하구나, 너가 참 딸을 사랑하는구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보신 게 아니라 그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들리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이라고. 왜냐하면 회당장이 목수인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그 자체가 기사예요. 굉장한 기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 믿어라.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달려온 그 높은 신무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나 공경에 처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되게 두려워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얼마 안 갈 줄 알았어요. 2~4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왜 과학과 의술이 발전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지금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동참하고 있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이제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두려워진 지 오래예요. 가장 큰 무서움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종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독감처럼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셨으니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두려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반응은 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두려움이 옵니다. 교회도 두렵고 저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그래서 의학은 백신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국가는 좀 덜 빨리 번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정책을 취합니다. 우리도 그에 맞게 힘들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동참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땐 신호예요. 첫 번째 어떤 신호입니까? 어느 때 두렵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두려워요. 우리의 손을 벗어났을 때 두려워요.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면 두렵습니까? 감기 같은 거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혹시 암일까? 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뭐 1기, 2기 괜찮지만, 그리고 요즘에 의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고칠 수 없는 암들이 많고요. 질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거러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내쫓겼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리었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힘으로 안 되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떼가 몰살당했어요.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려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지요.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움에 그치거나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벗어나야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조금은 다르게 대처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이로에게 하신 얘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일은. 아,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이구나. 아,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 신호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신호입니다. 아, 예수님 붙잡으라는 신호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막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붙잡으라는 신호로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의 일을 감당하면서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예수님 바라봐야겠다.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요즘에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믿을 때 역사해요. 다음 주에 전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쓰셨지만 그 중에 나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다른 사람들은 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게 해서 예수님께 몰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지만 단 한 사람의 옷깃 스친 사람만이 병이 나았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자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바닷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막 풍랑과 파도가 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어부들임에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1절 보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모든 게 두려웠어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두렵습니다.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이거 무슨 말하는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누구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종식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우리만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왜 못 붙잡습니까? 저가 뉘기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가 뉘기에. 오늘 본문에 야이로와 이 혈루증을 앓는 이 두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조금 낯설게 두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십니다. 야이로는 두려움 때문에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 간청만 해요. 오셔달라고. 근데 결국 안 오게 돼서 딸이 죽게 되거든요. 혈루증 앓는 그 부정한 여인을 고쳐주다가 높은 신분의 사람을 부정한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계속 간청해요. 예수님 와주십시오. 예수님 와주십시오.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녀의 두려움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와달라고 간청하는 데서 그치지만 이 여인은 반대로 행동이 나타나요. 물론 그 앞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의 기간 12년, 무능한 의사들, 그리고 다 허비한 재산, 그래서 생긴 12년의 한이 너무 쌓였어요. 가장 큰 한은 무엇이었냐면 부정한 여인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녀가 닿는 사람들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와 가까이 피를 흘리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무조건 부정하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 열심히 12년 믿었는데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 쟤는 진짜 버림받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좀 큰 교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좀 떠나서 나도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다. 한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맺힌 한, 내 신앙생활하면서 맺힌 이 한들. 다 허비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한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야이로와 이 저주받은 보잘것없는 이 여인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야이로는 예수님이 허락을 구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허락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버림받은 12년 혈루증하는 여인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돈을 다 허비했지만 의사들도 고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에 한이 생겨서 더 이상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여자를 치유하시고 얘기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간청하는 야이로를 향해서 카메라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얼굴에 확대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보시는 건 경력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보시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려면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하나 원하세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이 코로나는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질병들이 나올 거라고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불쌍해요. 얘네들이 커가는 세상은 어떨까? 요즘 영화처럼 방독면을 쓰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까? 질병과 수많은 핵무기들 때문에 어렵게 살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두려워져요.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요. 마치 이 제자들 같지요. 이런 광풍과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가복음 4장 3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믿어서 깨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탓하려고 예수님 깨운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가복음 5장 5절 쭉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 그러나 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치병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내려쫓았을 땐 거기에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탓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예수님이 둘 다 완벽하게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어떤 무슨 이유에서든, 예수님께 병을 고치기 위해서든, 예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든, 예수님의 제자로든 우리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고침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도 고침이 없어요. 예수님께 달려가 간청을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같은데, 한만 품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똑같이 헌금 드리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악한 세력 다스리는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질병을 고치는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혈루증을 앓는 이 버림받은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허락 받을 필요 없어. 믿기만 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믿기만 해. 이 여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요. 레위기 15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15절에 보면 조금 더 당황스럽게 19절에 보면 조금 더 당황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없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요 부정할 것이요. 다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질시와 사람들의 따돌림과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한 홀로가 됐어요. 버림받았다고요. 다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병 고치려고 12년 동안 애썼던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자기도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싶어서. 근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거든요. 의사에게 마루타 실험을 당했습니다. 처방 왔던 것도 효험이 없었어요. 심지어 더 악화됐어요.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대학이나 직장이나 결혼만 잘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이는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한이죠. 한. 아무것도 못하니까 얼마나 큰 한이겠습니까? 가진 거 다 없어졌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자신의 병도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한 건 괜찮은데 자신이 감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졌어요. 이미 한해 가득 찬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 잘 되고자 다른 사람 궁지에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했을 겁니다. 망설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파를 헤쳐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몸이 닿았을 거예요. 이게 무책임한 행동 같죠? 다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니었냐면 우리가 막 비도덕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가 이 병 고침받으면 예수님도 불결해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결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잘 될 때 다른 사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데 다른 사람도 피해 입지 않아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 가게가 잘 돼서 주변 가게가 다 안 돼요. 우리 식당이 잘 돼서 주변 식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물론 나는 복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나도 잘 되고 주변도 괜찮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세상의 경제적 논리는 한 가게가 망해야 한 가게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적 논리는 다 잘 돼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해를 입지 않겠구나.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여기서 이 구원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그 구원이 아니고요. 내가 해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지만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이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주변과 왕래할 수도 없었고 그런 경험이 없이 철저하게 고독하게 홀로 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고 주변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를 당하지 않고 주변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겠구나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몰랐어요. 유출병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매일매일 죄를 짓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사업체도 부정해져요. 내가 만지는 것이 부정해지고 내게 닿는 것이 부정해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만지면 깨끗해집니다. 다른 것들도 깨끗해져요. 해가 되지 않아요. 불결의 원인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 탓하는데, 자꾸 다른 성도 탓하는데 아니라고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 깨끗해집니까? 내가 다시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 안 돼도 돼요. 아직 목숨 거는 제자 안 돼도 돼요. 따라다니는 무리가 돼도 되고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 만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부터 목숨 걸고 나 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괜찮아. 이제 다 났어. 평안히 집에 가서 잘 살아. 그런데 그 여인은 편안히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따라갔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제자 되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무리가 돼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비록 병이 났고 예수님께 드릴 것 없고 평안히 집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게 하나예요. 믿음.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었어요.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구경한 거예요. 예수님 뭐 줄까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이 유출병을 앓던 버림받은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나를 낫게 할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능력은 없지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맨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에겐 능력이 없어요. 제가 모자라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 모자라요. 우리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도 안 붙잡으면 뭐 어떻게 사역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나고 무능한 죄인이어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아파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투성이라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기이만 여겼어요. 기이만. 놀라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거 원하시는 건데 기이만 여겨요. 그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할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이 기이하게 보게 하면 돼요. 야, 저 교회는 참 놀랍다. 저 교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는 예수님 안 믿지만 저 성도 보면 예수님 있는 것 같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야, 저 교회 보면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야, 저 성도 저런 사람 보면 난 교회 안 다닐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잖아요. 기이만 여기잖아요. 쫓아만 다니잖아요. 내게 두려움이 올 때 이건 신호인데, 예수님 바라보라는 신호인데, 그래도 예수님 안 바라봐요. 그래도 이 교회에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게 매어 달리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은 목숨 걸었습니다. 혹시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는 뭐 수많은 사람들 부정하게 했으니까 돌 맞아 죽는다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맺게 매어 달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설마 이분이 하실까? 어떤 사람이기에? 이분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바람과 바다,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불구자를 건전하게 하고 절뚝발이를 걷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으로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려워만 하시면 한이 드세요. 직분 두려워만 하시면 한이 드세요. 그래서 맨날 입버릇처럼 다른 분들에겐 얘기 못하지만 이렇게 나도 이 교회 떠나야지. 내가 기회만 되면 떠나야지. 왜요? 한이 됐잖아요. 한밖에 없어요. 교회를 보면 한밖에 없어요. 내가 이번 연도하고 성가대 진짜 안 해야지. 왜? 한밖에 없어요. 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쌓이기만 하면 한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면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여인 12년의 한 단번에 풀어졌어요. 예수님 붙들므로 단번에 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뒤를 쫓는 여인이 됐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때 능력이 예수님에게부터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한이 풀릴 거예요. 교회 다니기 힘드십니까? 무섭습니까? 다시 예수님 붙드세요. 그럼 그 한이 풀어지실 거예요. 직분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되십니까?
그럼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